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수십 개의 화살촉이 일제히 한 곳을 겨누고 있었다. 백운산의 정상. 그 험준한 바위굴 앞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하얀 눈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다.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오는 입가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화살이 겨누고 있는 곳은 흉포한 맹수가 아니었다. 고작해야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였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놈들은 왕실 직속에 차코갑사 들이었다. 붉은색 융복은 눈 속에서도 선명한 핏빛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보다 더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한쪽 손을 들어 올리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더욱 조여졌다. 놈들의 목표는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의 품속,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털 뭉치였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백호의 새끼였다. 비켜라. 이 천한 거사. 그건 내 놈이 감히 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대장의 목소리는 칼바람을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탐욕과 공명심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아이, 달 유해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얼어붙은 손에는 녹이 쓸어빠진 낫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나무 뿌리조차 제대로 자르지 못할 고철 덩어리였지만 달은 그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제 목숨줄인 양 치켜들었다. 달의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후들거렸다. 공포심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품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어미를 잃고 추위에 떨던 작은 생명. 녀석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가슴을 때릴 때마다 다른 기이한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지난 열흘간 자신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바라봐준 가족이었다. 놈들에게 넘겨주면 녀석은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발라질 것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달이 악을 쓰며 외쳤다. 갈라진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비명처럼 들렸다. 그 처절한 외침에 병사들 중 몇몇이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고작 어린아이 하나를 상대로 활을 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낀 탓인지, 아니면 아이의 눈빛에서 서린 살기에 압도된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달의 눈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때에 그 필사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감히 천출 따위가 왕명을 수행하는 군관에게 칼을 겨누다니. 이는 즉시 처형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생각이 없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자칫하면 이 귀한 사냥감이 동사할 수도 있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의 목숨이 그 짐승 새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장은 허리춤에 환도 자루를 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품속의 새끼 호랑이가 낑낑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녀석은 본능적으로 살기를 감지한 듯 털을 곤두세웠다.
달은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녀석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그것은 녀석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공포에 질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오직 서로가 서로를 지킬 뿐이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순간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달의 가빠진 호흡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달은 발밑에 눈을 꽉 밟았다.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는 발가락 끝에 힘을 주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비록 비루한 인생이었으나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비굴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낫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대장이 손을 아래로 내렸다. 그것은 사격 명령이었다. 쏴라. 짧고 간결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고막을 찢었다. 핑, 핑, 핑. 수십 개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 검은 점이 되어 날아들었다. 달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새끼 호랑이를 자신의 배 밑으로 숨겼다. 등 뒤로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이 느껴졌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청일 낭떠러지어 아픈 화살비였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멈춘 듯한 허공 속에서 달은 지난 날을 떠올렸다. 배고픔에 시달리며 매질을 당하던 날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외로운 밤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그토록 모진 삶을 견뎌왔는지도 모른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까. 달은 눈을 질끈 감았다. 따뜻한 털의 감촉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화살 하나가 달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피비린내가 확 풍기자 품속의 새끼 호랑이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그것은 젖먹이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이한 진동이었다. 달은 놀란 눈으로 품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이 비극을 더 길게 보고 싶어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화살들이 빗나가 바위에 튕기며 불꽃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당황하며 재장전을 서둘렀다. 대장은 격분하여 직접 활을 빼들었다. 쓸모없는 것들 비켜라. 내가 직접 쏘겠다. 그는 시위를 턱 밑까지 당겼다. 이번에는 빗나가지 않을 거리였다. 정확히 달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달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낫을 놓지 않았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져 꽃처럼 피어났다. 이제 끝이구나. 달은 체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억울했다. 왜 우리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죄가 되어야 하는가?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죽을 죄가 되어야 하는가?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다. 대장의 손가락이 펴졌다.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들었다. 달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낫을 허공으로 휘둘렀다. 깡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났다. 녹슨 낫의 날이 기적적으로 화살대를 쳐낸 것이다. 충격으로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달은 비명을 삼켰다. 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했고 실력이라기엔 아이는 너무 어렸다. 산이 아이를 돕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요행은 2번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창을 겨누기 시작했다. 활이 통하지 않는다면 찔러 죽일 기세였다. 차라리 화살에 맞는 편이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 날카로운 창날들이 번뜩이며 다가오자 달은 뒷걸음질 쳤다. 발뒤꿈치에 낭떠러지의 허공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잡아라 산채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주마. 병사들이 달려들었다. 달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속의 호랑이를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결단했다. 놈들의 손에 잡혀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이 산의 품에서 죽겠다고. 달은 놈들을 향해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처연하고 섬뜩했다. 절대로 못 가져가. 달은 몸을 돌려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병사들의 비명과 욕설이 등 뒤에서 터져 나왔다. 추락하는 순간 달은 중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거센 바람이 몸을 감쌌고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다. 품속의 온기는 여전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덧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달은 의식을 잃어갔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병사들의 붉은 옷자락이 아니라 밤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구름 사이로 내리꽂히는 시퍼런 번개였다. 콰르릉 천둥소리가 달의 마지막 의식을 삼켰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분노하여 토해내는 울음소리 같았다. 소년과 호랑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적어도 그날 밤 그 산 위에서는 그러했다. 하지만 그 추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그리고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눈보라 속에서 소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날 밤의 비극이 잉태된 것은 정확히 열흘 전이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무제 여권의 뒷마당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군뱅이 같은 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여물을 쓰지 않았느냐. 역장 초해 씨의 고함과 함께 몽둥이가 아이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달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흙바닥에 웅크렸다. 고통은 일상이었다. 매질은 밥보다 자주 먹는 것이었기에 달은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 뿐이었다. 달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였다. 여권 앞에 버려진 것을 주워다 키웠다 하여 이름도 없이 그저 달이라 불렸다. 낮에는 말을 돌보고 밤에는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쉰 보리밥 덩어리와 매질뿐이었다. 여권 사람들은 달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달은 말보다 못한 존재,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달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 끈질긴 생명력이 오히려 최 씨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 오늘은 산에 올라가거라. 약초꾼들이 말하길 서쪽 골짜기에 귀한 산삼이 보였다고 한다. 최 씨가 땀을 닦으며 명령했다. 서쪽 골짜기는 험하기로 소문난 금지된 구역이었다. 신만이들조차 발을 들이길 꺼리는 곳에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오면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달은 낡은 망태기 하나를 둘러매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곳곳이 무너져 있었다. 달은 숨을 헐떡이며 덩굴을 헤치고 나아갔다. 여권에서 멸시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이 마음 편했다. 적어도 사는 이유 없이 때리지는 않으니까. 달은 썩은 나무 뿌리를 밟으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혈향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혈향을 따라 도착한 곳은 처참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작은 동굴 입구를 덮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집채만한 짐승이 깔려 있었다. 백호 바이후였다. 전설 속 영물이라 불리는 상운 샨준, 이 바위에 깔려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에 달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죽어있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의 공포였다.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산의 주인조차 무력한 존재임을 달은 처음으로 목격했다. 도망쳐야 했다. 죽은 호랑이 곁에는 언제나 다른 맹수들이 꼬이기 마련이다. 달이 몸을 돌리려는 찰나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끼잉,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가녀린 소리였다. 달은 홀린 듯이 다시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죽은 어미 호랑이의 굵은 앞발 아래 하얀 털 뭉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바위 틈새에 끼어 목숨을 건진 새끼 호랑이였다. 녀석은 어미의 젖을 찾으며 차가운 시신을 파고들고 있었다. 달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새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흙투성이가 되어 떨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부모 없이 차가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존재. 어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달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달은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다른 짐승의 기척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다. 새끼 호랑이는 낯선 냄새에 흠칫 놀라 하악질을 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픽 쓰러졌다. 달은 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솜털처럼 가벼웠다. 며칠을 굶은 것인지 백가죽이 등까지 붙어 있었다. 달은 품속에서 아까 챙겨온 주먹밥을 꺼냈다. 자신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망설임은 찰나였다. 그는 밥을 조금 떼어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뒤 새끼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녀석이 밥 아래 냄새를 맡더니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달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다. 달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매일 쓸모없는 놈이라 욕을 먹던 그가 이 작은 생명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였다. 많이 먹어라. 너도 살아야지. 달은 남은 주먹밥을 몽땅 녀석에게 먹였다.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하지만 녀석을 여권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최 씨나 다른 일꾼들이 알게 되면 가죽을 벗겨 팔아넘길 것이 분명했다. 달은 근처에 있는 안전한 바위굴을 찾아냈다. 마른 낙엽을 모아 깔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녀석을 감싸주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밤에 다시 올게. 달은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배가 찼는지 달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잠이 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벅차올랐다. 물론 빈손이었다. 산삼은커녕 도라지 한 뿌리 캐지 못했다. 여권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 씨의 불호령이었다. 빈손이냐 이 쓸모없는 밥벌레가. 최 씨는 달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발길질이 이어졌지만 달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전과는 달랐다. 자신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 그날 밤 달은 멍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들었다. 평소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짓이었다. 음식 도둑질은 손목이 잘릴 수도 있는 중죄였다. 하지만 굴 속에 있는 녀석이 눈에 밟혔다. 달은 말린 육포 조각과 남은 밥덩이를 훔쳐 품에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들키면 죽음이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녀석을 생각하면 두려움보다 조급함이 앞섰다. 달은 매일 밤 몰래 산을 올랐다.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새끼 호랑이를 돌봤다.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달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그의 품에 파고들어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다. 달은 녀석에게 말을 걸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여권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저 녀석, 요즘 밤마다 어딜 저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부엌의 음식이 자꾸 비는 것 같지 않아.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아. 뭔가 귀신에 홀린 놈처럼 실실 웃고 다닌다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달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눈치 빠른 초애 씨는 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달은 불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끼 호랑이는 이제 제법 더 덩치가 커져서 혼자 두기 위험해지고 있었다. 곧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달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열흘째 되던 날, 여권의 뜻밖의 손님이 들이닥쳤다. 화려한 가마와 함께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평온하던 산골마을에 피바람을 몰고 올 전조였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다. 관청의 관리들과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대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이 근방에서 상군의 흔적을 본 자가 있느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달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비밀 친구, 그 하얀 새끼 호랑이를 노리고 온 것이었다. 달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었다. 최 씨는 관리들에게 굽실거리며 아는 체를 했다. 호랑이요, 글쎄요. 요즘 산 쪽에 이상한 낌새가 있긴 했습니다만. 최 씨의 시선이 슬쩍 달에게 머물렀다. 달은 숨이 턱 막혔다. 최 씨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달의 수상한 행동과 관리들의 질문을 연결짓고 있었다. 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으리라. 비록 자신의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열흘 전 그 산사태가 난 골짜기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밥 한 덩이를 나누며 맺어진 인연은 이제 소년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다. 달은 몰랐다. 자신이 살려낸 그 작은 생명이 장차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음을,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이제 막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을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달은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여권 앞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가마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걸어나온 인물은 마치 병든 귀신과도 같았다. 인근 고을의 형암인 조조 대감이었다.
그는 비단으로 감싼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으면서도 그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계는 거무튀튀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조 대감이 괴질에 걸려 목숨이 오늘내일 한다는 이야기는 저작거리의 파다한 소문 중 하나였다. 조 대감이 이곳 총서까지 직접 행차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용하다는 무당이 내린 점과의 때문이었다. 백운산 깊은 곳에 서린 백호의 생간을 취하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오. 늙은 몸을 좀먹는 병마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살기 위해 전설 속의 영물을 잡아먹으려 했다. 그것은 통치자의 위엄이 아니라 죽음 앞에 발악하는 짐승의 추한 욕망이었다. 내 병을 고칠 약이 이 산에 있다. 그 짐승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집 한 채 값의 금덩이를 주겠다. 조 대감이 탁자 위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던졌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역장 초혜 씨의 고막을 때렸다. 초혜 씨의 눈이 동전만하게 커졌다. 평생을 여권에서 말똥이나 치우며 살아온 그에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초혜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찾아내겠나이다. 달은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조 대감과 최 씨가 나누는 대화는 끔찍했다. 가죽은 벗겨서 진상하고 쓸개와 간은 그 자리에서 꺼내야 약효가 좋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두고 마치 푸죽간의 고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달의 머릿속에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새끼 호랑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가진 녀석이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는 그저 약재일 뿐이었다. 달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힘없는 고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감추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초혜 씨의 시선이 불현듯 달에게 꽂혔다. 돈에 눈이 먼 자의 촉은 무서웠다. 그는 며칠 전부터 달이 밤마다 사라지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산에서 빈손으로 내려오면서도 묘하게 생기가 돌던 그 얼굴을 떠올렸다. 날이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피는 곳이 있습니다. 최 씨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달을 손가락질했다. 이놈이 요즘 밤마다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필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조대감의 시선이 천천히 달에게로 옮겨갔다. 죽어가는 자의 탁한 눈동자가 뱀처럼 달의 전신을 훑었다. 달은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리 끌고 오너라. 조대감의 나지막한 명령에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 달을 짐짝처럼 들어다가 마당 한가운데 패대기 쳤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초혜 씨가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다. 이놈아, 네가 산에서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라. 그 짐승이 어디 숨어 있느냐? 달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만약 입을 연다면 녀석은 죽는다. 녀석이 죽으면 자신도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을 준 친구였다. 자신의 배를 골아가며 살려낸 생명이었다. 달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흙만 응시했다. 침묵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이 독한 놈이 최 씨는 조대감 앞에서 성과를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몽둥이를 들어 달의 등을 후려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의 몸이 휘청거렸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달은 비명 대신 신음만 흘렸다. 한 대, 두 대,
매질은 계속되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의 입은 조개처럼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다. 조 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린아이가 저토록 모진 매를 견디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공포에 질려 술술 불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결이었다. 조 대감은 직감했다. 이 아이는 분명 그 짐승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죽어도 말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만. 조 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최 씨가 헐떡거리며 매질을 멈췄다. 조 대감은 쿨럭거리며 기침을 하더니 피 묻은 손수건을 닦아내며 말했다. 매질로 열릴 입이 아니다. 놈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키는 눈을 하고 있어. 그는 병약한 몸을 일으켜 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네가 직접 찾게 만들어주마. 조 대감의 신호에 따라 사냥꾼들이 철장 속에 갇혀있던 짐승들을 끌고 나왔다. 덩치가 송하지만 한 사냥개들이었다. 놈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사납게 지저대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 호랑이 냄새를 맡도록 훈련된 전문적인 사냥개들이었다. 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매일 밤 새끼 호랑이를 안고 잤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개들은 시부리 밖에 짐승 냄새도 맡는다. 하물며 내 몸의 뱃 냄새를 못 맡겠느냐. 조 대감이 비웃듯 말했다. 달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옷을 움켜쥐었다. 녀석의 젖비린내와 특유의 야생 냄새가 자신의 누더기 옷에 깊게 배어 있을 것이었다.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몸의 뱃 냄새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며 마당을 돌기 시작했다. 놈들의 코가 바닥을 훑으며 점점 달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달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밧줄에 묶인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가장 크고 흉폭하게 생긴 검은 개 한 마리가 달의 앞에서 멈춰 섰다. 놈은 달의 옷자락에 코를 박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순간 검은 개가 털을 곤두쓰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사냥감을 찾았다는 신호였다. 찾았다. 조 대감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최 씨와 사냥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에게 집중되었다. 이제 달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호랑이의 굴로 안내할 살아있는 미끼가 된 것이다. 개들이 짖는 걸 보니 내 놈 몸에서 그 귀한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조 대감은 달의 턱을 지팡이로 들어 올렸다. 선택해라. 네 발로 안내하겠느냐. 아니면 이 개들에게 물어뜯기며 끌려가겠느냐. 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하지만 달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이대로 굴로 안내하면 녀석은 죽는다. 그렇다고 거부하면 자신이 죽고, 놈들은 결국 냄새를 추적해 굴을 찾아낼 것이다. 달은 찢어진 입술을 달싹였다. 안내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그러나 달의 눈은 굴이 있는 서쪽이 아닌 험준한 바위와 늪이 있는 북쪽을 향해 있었다. 달은 결심했다. 이 악마 같은 자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녀석이 있는 곳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리라. 그것이 힘없는 소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역이었다. 따라오십시오. 달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사나운 게 짖는 소리와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달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장섰다. 허리춤에는 굵은 오랏줄이 묶여 있었고
그 줄의 끝은 건장한 사냥꾼의 손에 들려 있었다. 여권을 나서자마자 달은 서쪽이 아닌 북쪽 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귀신 골짜기라 부르며 꺼리는 흑암곡으로 가는 길이었다. 서쪽 굴에 숨겨둔 새끼 호랑이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달의 계획은 단순했다. 이들을 최대한 험한 곳으로 유인하여 지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이 길이 맞느냐? 길이 왜 이리 험해? 가마 대신 말을 타고 뒤따르던 조 대감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잡목과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다. 말발굽이 자꾸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비단옷을 긁었다. 달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영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숨습니다. 편한 길로는 놈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욕망에 눈먼 자들에게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들렸다. 가시덤불이 달에 얇은 바지를 뚫고 종아리를 핥히었다.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집신을 적셨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지만 달은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거친 가시밭길을 골라 밟았다. 자신의 피냄새로 호랑이의 냄새를 덮고 이 길이 진짜 험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달이 고통을 참으며 묵묵히 걷는 모습에 사냥꾼들의 의심도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저토록 피를 흘리며 안내하는데 거짓일 리 없다고 믿는 눈치였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백운산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안개가 시야를 가리자 행렬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냥개들이 낑낑거리며 불안해했다. 놈들은 본능적으로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 대감의 독촉에 사냥꾼들은 개들을 억지로 끌고 올라갔다. 빨리 움직여라. 해가 지기 전에 놈을 잡아야 한다. 달이 이끄는 곳은 절벽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이었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고 바닥은 이끼가 껴서 미끄러웠다. 달은 익숙한 듯 바위를 짚으며 나아갔지만 뒤따르던 병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든 그들은 연신 미끄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아, 조심해. 뒤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달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의도한 바였다. 사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거부하는 법이다. 조 대감은 결국 말에서 내려야 했다. 늙고 병든 몸으로 험한 산길을 걷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을 노려보았다. 이 고얀 놈. 만약 헛걸음이라면 내 놈 목을 칠 것이다. 달은 그 살기 어린 위협을 등 뒤로 흘려들었다. 어차피 이대로 잡히나 저기서 죽으나 매한가지였다. 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추위에 떨고 있을 새끼 호랑이 생각뿐이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큰 폭풍이 올 징조였다. 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마저 자신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악천후는 달에게 기회가 될 것이었다. 혼란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달이 멈춰서서 앞을 가리켰다. 안개 너머로 검은 동굴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사실 그곳은 곰이 살다가 버리고 떠난 빈 굴이었다. 하지만 잔뜩 긴장해 있던 사냥꾼들에게는 더없이 수상해 보였다. 사냥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냄새 때문이 아니라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 때문이었다. 초혜 씨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저기다, 저기에 백호가 있다. 사냥꾼들이 무기를 고쳐주고 동굴을 포위했다. 활시위가 당겨지고 창끝이 겨누어졌다. 조 대감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어서 들어가서 끌어내라.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달은 한쪽으로 비켜서서 숨을 골랐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가 도망칠 기회였다. 잠시 후 동굴 안에서 허탈한 외침이 들려왔다. 비어 있습니다. 짐승 똥 냄새만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사들이 빈손으로 걸어 나왔다. 조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분노도 컸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에게 다가왔다.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호랑이는 어디 있느냐. 달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분명 어제까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온다는 낌새를 채고 도망간 모양입니다. 뻔뻔한 대답에 초혜 씨가 달려들어 달의 뺨을 후려쳤다. 짝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이 터졌다. 거짓말 마라. 놈이 새끼를 데리고 도망갔을 리가 없어. 내 놈이 처음부터 엉뚱한 곳으로 데려온 게지.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병사들이 달을 둘러싸고 위협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번쩍이더니 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동시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진눈개비로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횃불이 꺼지고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다. 폭설이다. 이러다간 우리가 고립되겠어. 혼란의 도가니였다. 사냥개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날뛰었고 병사들은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우왕좌왕했다. 달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랏줄을 잡고 있던 병사가 눈을 비비는 사이 달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치고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저놈 잡아 도망간다.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달은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가시덤불이 온몸을 찢어 발겼지만 달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그리고 지금 서쪽 굴로 가지 않으면 새끼 호랑이는 얼어 죽는다. 달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눈 덮인 산길을 달렸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녀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지친 다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다. 달은 흑암곡을 빠져나와 산등성이를 넘었다.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눈보라 속이었지만 달은 본능적으로 길을 찾았다. 지난 열흘간 밤마다 오갔던 그 길이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아 있었다. 기다려. 형이 가고 있어.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대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조 대감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으니까. 하지만 산은 이제 달의 편이었다. 거세지는 눈보라가 달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의 밤을 향해 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눈보라는 마치 분노한 산신령의 채찍질 같았다. 달은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히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감각이 없는 발바닥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지만 맹렬하게 쏟아지는 눈이 그 흔적마저 금세 덮어버렸다. 조금만 더
달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녀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추위보다 더 무섭게 그를 몰아세웠다. 드디어 익숙한 바위 형상이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서쪽 골짜기에 은신처였다. 달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여 동굴 입구로 몸을 던졌다. 동굴 안은 바깥보다 바람은 덜했지만 냉기는 여전했다. 어둠 속에서 달의 눈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얘야, 나 왔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울음소리가 아닌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달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낙엽더미를 헤쳤다. 그곳에 하얀 털 뭉치가 웅크리고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달이 황급히 녀석을 안아 올렸을 때 손끝에 전해진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따뜻함이 아니라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었다. 안 돼. 안 돼. 제발. 녀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어미를 잃은 슬픔과 배고픔, 그리고 혹독한 추위가 어린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었다. 연기가 나면 추격대에게 위치를 들키게 된다. 달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녀석의 몸을 자신의 맨살 위에 밀착시켰다. 살을 파고드는 냉기에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달은 녀석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자신의 천을 나누어 녀석을 살려야 했다. 그것이 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달은 녀석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녀석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달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극심한 피로와 추위가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잠이 쏟아졌다. 지금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았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이것이 동시의 전조 증상임을 어린 달은 알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의 의식이 깜빡거리던 그때 품속에서 미세한 꿈틀거림이 느껴졌다. 툭, 툭. 그것은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었다. 녀석의 몸에서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달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녀석의 하얀 털 위로 떨어졌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달은 녀석의 코에 자신의 코를 비비며 안도했다. 밤새 눈보라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밖을 배회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 소년과 호랑이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기적처럼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다. 인간과 짐승이라는 종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생존이라는 본능 아래 하나가 되었다. 달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녀석을 놓지 않았다. 이 작은 생명이 사는 것이 곧 자신이 사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어왔다.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달은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품속의 녀석은 이제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이제 살았다. 달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달이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뽀드득, 뽀드득. 그것은 눈을 밟는 소리였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인간의 발자국 소리였다. 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이 폭설을 뚫고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달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절망했다. 밤새 내린 눈이 그치면서 자신이 동굴로 들어오며 남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눈보라가 발자국을 지워줄 거라 믿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눈을 멈춰버린 것이다. 그 발자국을 따라 붉은 융복을 입은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콕 갑사들이었다. 여기다 놈의 발자국이 이 굴로 이어져 있다. 선두에 선 병사가 소리쳤다. 그 뒤로 조 대감이 감아 대신 병사의 등에 엎여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병색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라. 내 눈앞에 그 놈과 짐승을 대령해. 조 대감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동굴은 외길이었고 입구는 이미 병사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달은 본능적으로 낫을 찾았다. 구석에 던져두었던 녹슨 낫이 손에 잡혔다. 떨리는 손으로 낫을 움켜쥐었다.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녀석을 순순히 내줄 수는 없었다. 녀석은 이제 막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쏙 나오지 못할까? 대장의 호통 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달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곤히 잠든 녀석을 깨워 품에 안았다. 미안해. 잠 좀 더 자게 해주고 싶었는데. 달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더 이상 도망만 치던 겁쟁이 소년이 아니었다. 달이 천천히 동굴 밖으로 걸어나갔다. 눈부신 설원 위에 붉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둥글게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활과 창이 들려 있었고 화살촉은 정확히 달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은 다시 멈추었다. 이것은 어젯밤의 악몽이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장면은 바로 우리가 처음 목격했던 그 순간이었다. 일장으로의 회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 쥐새끼 같은 놈. 다른 낫을 고쳐주며 녀석을 감싸 안았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기적을 바라거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달이 다시 한번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처절하고 단호했다. 품속의 호랑이 새끼가 달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눈을 떴다. 푸른 눈동자가 세상 밖을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달에게 닥칠 시련은 단순한 매질이나 굶주림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잔혹한 것이었다. 차가운 돌바닥에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달은 신음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육신거렸고 손발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곳은 관아의 지하 감옥. 그 중에서도 중죄인들만 가둔다는 수레였다. 바닥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그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어 목숨은 건졌으나 결국 추격대에게 붙잡혀 이곳에 처박힌 신세가 되었다. 이슈. 달은 상체를 일으키려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상실감이었다. 품속에 있던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다. 놈들이 녀석을 빼앗아갔다.
안 돼. 돌려줘. 달의 갈라진 목소리가 축축한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그들이 녀석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철창을 부수고 나가고 싶었지만 10살 소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감옥 구석의 어둠 속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크헤헤, 또 한 놈이 저승길 동무로 들어왔구먼. 이번엔 아주 어린 놈이야. 헝클어진 백발에 넉마를 걸친 노인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다가 달을 보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달은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이곳에 갇힌 자라면 제정신일 리가 없었다. 노인은 네발 짐승처럼 기어서 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달의 몸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기 시작했다. 물러가요. 달이 소리치며 밀어내려 했지만 노인의 힘은 의외로 강했다. 노인의 코가 달의 가슴팍. 호랑이 새끼를 품었던 그 자리에 멈췄다. 순간 노인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싹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광채가 돌았다. 이 냄새는 개 냄새가 아니야. 상훈 샨준의 냄새다. 달은 숨을 멈췄다. 상훈이라니. 노인은 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 산을 만났구나. 그것도 아주 어린. 젖비린내, 나는 상군을 품었어. 그렇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광기 대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달은 압도당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새끼 호랑이였어요. 다쳐서. 제가 돌봐줬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털썩 주저앉더니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하하하, 어흐흐흑. 결국 내려주셨구나. 산신령님께서 씨를 말리지 않으셨어. 노인은 한참을 울다가 달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이름은 심첸이다. 한때는 조선 팔돼서 제일 가는 호랑이 사냥꾼. 차코갑사의 우두머리였지. 놀라운 사실이었다. 전설적인 사냥꾼이 왜 이런 지하 감옥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노인은 달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어. 놈들이 죽인 그 사내와. 노인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듯 몽롱한 표정을 지었다. 10년 전 백운산에 백호가 나타났을 때 유일하게 활시위를 당기지 않은 사냥꾼이 있었다. 어미 뱃속에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살려준 개야. 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자신은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였다. 그런데 이 노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사냥꾼은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로 참수당했고 그의 갓난아들은 노비로 팔려갔지. 그 아이의 목 뒤에 붉은 점이 있었는데 노인의 시선이 달의 목덜미로 향했다. 달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져다 댔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붉은 반점이 있었다. 아, 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천한 고아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았던 의로운 사냥꾼의 아들이었다니. 노인은 달의 손을 꽉 잡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네 아비가 살려준 어미 호랑이의 핏줄이 다시 너에게로 온 게야. 이것은 업보 예바이자 운명이다. 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외롭고 비참했던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놈들이 녀석을 데려갔어요. 죽일 거예요. 달이 울먹였다.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래, 조형암 그 탐관오리 놈이 제물로 바칠 게다. 내일 정고, 기우제를 핑계로 백호의 피를 뿌리려 할 게야. 노인은 감옥 바닥에 지푸라기를 헤치며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관아의 지도였다. 잘 듣거라. 넌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가서 그 어린 상훈을 구하고 이 썩어빠진 판을 뒤집어야 해. 노인은 더 이상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는 노련한 전략가이자 스승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 감옥에는 쥐구멍이라 불리는 배수로가 있다. 어른은 못 지나가지만 너처럼 비쩍 마른 아이라면 통과할 수 있을 게다. 노인은 달에게 배수로의 위치와 관아의 내부 구조, 그리고 호랑이를 다루는 법까지 빠르게 설명해 주었다. 상우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네가 두려워하면 그들도 너를 먹이로 보고, 네가 존중하면 그들도 너를 동료로 본다. 내 아비가 그랬듯이 너도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 달은 노인의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밖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리기 시작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가라. 아이야. 가서 너의 운명을 증명해라. 노인이 감옥 구석에 썩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자 악취가 진동하는 좁은 구멍이 나타났다. 시커먼 오물로 뒤덮인 구멍이었다. 평소라면 쳐다보기도 싫었겠지만 지금은 유일한 희망의 통로였다.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 노인을 돌아보았다. 할아버지는요, 같이 가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늙고 병들었다. 나가봤자 집만 될 뿐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네가 사라진 걸 감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노인은 달의 등을 떠밀었다. 살아라. 살아서 산으로 돌아가라. 달은 오물이 흐르는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숨이 막힐 듯한 악취와 어둠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달은 멈추지 않았다.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긁혔지만 전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매맞고 굶주리는 고아 소년이 아니었다. 백운산의 수호자. 그 핏줄을 이어받은 사냥꾼이었다. 어둠 속에서 달의 눈동자가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감옥 안 노인은 달이 사라진 구멍을 다시 나무 판자로 덮었다. 그리고 간수들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다시 미친 척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불어. 상운이 내려오네. 비바람이 부네. 그것은 다가올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구슬픈 자장가였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는 다시 태어났다. 잃어버린 형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 지하의 어둠 속에서 달은 조용히 칼을 갈았다. 내일 정고, 피의 제단 위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다. 관아의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제단이 세워졌다. 붉은 비단으로 치장된 제단 위에는 강철로 만든 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탈진한 백호 새끼가 갇혀 있었다. 정고가 가까워오자 조형암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제단 상석에 앉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불길한 까마귀 떼가 관아 지붕 위를 맴돌며 까악까악 울어댔다. 마치 곧 벌어질 살육을 기대하는 듯했다. 백성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마당 외곽에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 시각 달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기어가고 있었다. 관아 바닥 밑을 흐르는 배수로는 오물과 썩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살이 찐 쥐들이 달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공격했다. 하지만 달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노인에게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하며 오직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북쪽으로 10걸음, 다시 동쪽으로 20걸음. 이 더러운 시궁창이 녀석에게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다. 드디어
머리 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격자문의 철창이 보였다. 관아의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 바닥이었다. 달은 온 힘을 다해 녹슨 철창을 밀어 올렸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의 긁는 소리가 났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묻혔다. 달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기어 올라왔다. 퀴퀴한 쌀 냄새와 건초 냄새가 났다. 다행히 경비병들은 모두 제사를 구경하러 마당으로 나가 있었다. 달의 눈에 기름 단지와 마른 집더미가 들어왔다. 노인의 조언이 떠올랐다. 정면 승부는 안 된다. 놈들의 시선을 돌려라. 혼란을 만들어라. 달은 주저없이 기름 단지를 깨뜨려 집더미 위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부싯돌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불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권력과 탐욕을 태워버릴 정화의 불꽃이었다. 탁, 탁 불꽃이 튀었다. 기름 먹은 집에 불이 옮겨붙자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솟구쳤다. 활활 타올라라. 달은 불길을 뒤로하고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곧이어 매캐한 냄새가 관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평온하던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군량미가 탄다 물을 가져와. 당황한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제단을 지키던 호위무사들 중 상당수도 불길을 잡기 위해 대열을 이탈했다. 조 형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멍청한 놈들 제사가 먼저다. 자리를 지켜라.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치솟은 불길과 자욱한 영이 때문에 현장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달은 혼란을 틈타 연기 속을 뚫고 달렸다. 옴을 뒤집어 쓴 몸은 검은 연기와 섞여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다. 달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환도 한 자루를 집어 들었다. 아직 어린 그가 들기에는 묵직했지만 지금은 무게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달의 시선은 오직 제단 위의 철창. 그 속에 갇힌 하얀 생명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단 앞에는 아직 소수의 정예 병사들과 백정 처형인 이 남아 있었다. 백정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조 형암의 명령에 따라 칼을 갈고 있었다. 철창 안의 새끼 호랑이는 영이 냄새와 살기에 겁을 먹고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었다. 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기다려, 형이 왔어. 달은 이를 악물고 제단 계단을 향해 돌진했다. 누구냐, 제단을 지키던 병사가 달을 발견하고 창을 겨누었다. 하지만 달은 멈추지 않았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였다. 힘으로 맞서지 마라.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피하거라. 달은 몸을 낮게 숙여 창을 피함과 동시에 병사의 정강이를 베었다. 아, 긴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달은 그 틈을 타 제단 위로 뛰어올랐다. 조 형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꼬리 말이 아닌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이 고문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바로 그 놈이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조 형암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베어라. 하지만 달의 기세는 맹렬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드는 병사들의 공격을 피해 철창으로 다가갔다. 어깨와 허벅지에 칼이 스치며 피가 튀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달은 오직 철창의 자물쇠만을 노렸다. 깡달이 내리친 환도가 자물쇠를 강타했다. 불꽃이 튀었지만 튼튼한 자물쇠는 끊어지지 않았다. 죽어라. 백정이 거대한 식칼을 들고 달의 뒤를 덮쳤다. 달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피했다.
식칼이 바닥에 깊게 박혔다. 달은 다시 일어나 자물쇠를 내리쳤다. 깡깡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은 충격이 전해졌다. 조 형암이 독이 올라 직접 장식용 보검을 뽑아들고 다가왔다. 내 약이다. 감히 천한 것이 내 목숨줄을 건드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뒤에서는 백정이, 앞에서는 조 형암이, 그리고 아래에서는 병사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관아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철창을 부여잡았다. 철창 너머로 새끼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가 달을 알아보고 애처롭게 울었다.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러 왔어. 달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환도를 높이 쳐들었다. 자물쇠가 아닌 쇠창살 틈새에 경첩 부위를 노렸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실패하면 둘 다 죽는다. 달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달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쩌저적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경첩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철창문이 덜컹거렸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백정의 칼이 달의 등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인지 아니면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달은 문을 발로 차며 몸을 안으로 던졌다. 철창문이 열림과 동시에 달의 몸 위로 백정의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등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달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우리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다. 드디어 다시 만났다. 피와 땀. 그리고 오물 냄새가 뒤섞인 재회였다. 조 형암은 광분했다. 문을 닫아라. 둘 다 태워 죽여서라도 간을 꺼내야 한다. 병사들이 열린 철창문으로 창을 들이밀었다. 좁은 우리 안. 도망칠 곳은 없었다. 달은 피 흘리는 등으로 녀석을 감싸고 병사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품에 안긴 백호 새끼가 피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각성 주애싱의 소리였다. 창끝이 빗발치듯 철창 안으로 찔러 들어왔다. 좁은 공간에서 달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새끼 호랑이를 가리는 것뿐이었다. 푹, 퍽.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진 살점 사이로 붉은 선혈이 솟구쳐 녀석의 하얀 털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달은 신음조차 삼키며 녀석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품속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버텼다. 달의 피가 새끼 호랑이의 미간에 떨어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녀석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털이 곤두서며 온몸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반응이 아니었다. 인간의 피. 그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다 흘린 의로운 자의 피가 잠들어 있던 상운 샨준의 영혼을 깨운 것이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며 섬뜩한 안광을 내뿜었다. 그왕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고양이만 한 새끼의 목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백운산의 모든 골짜기가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었다. 창을 찌르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제단 주위의 횃불이 일제히 흔들렸고 하늘을 맴돌던 까마귀 떼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철창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달은 놀란 눈으로 품속의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새끼가 아니었다.
당당하게 네 발로 서서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작은 몸집 뒤로 거대한 백호의 환영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창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 멍청한 놈들 고작 짐승 새끼다. 쏘아라 죽여. 조형암만이 광기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까봐 두려움조차 잊은 상태였다. 조형암의 독촉에 백정이 다시금 거대한 식칼을 들고 주춤주춤 다가왔다. 그러나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때 달이 발로 철창문을 걷어찼다. 이미 경첩이 부서져 너덜거리는 문이 쾅 하고 떨어져 나갔다. 달과 호랑이는 제단 위로 걸어 나왔다. 피투성이가 된 소년과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백호.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 속에서 걸어 나온 사신, 시신과도 같았다. 달은 부러진 환도를 고쳐주었다. 내 놈들의 사냥은 끝났다. 백정이 괴성을 지르며 식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호랑이의 움직임은 빨랐다. 하얀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백정의 손목을 정확히 물어뜯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녀석은 백정의 가슴을 박차고 도약하여 제단 아래의 병사들을 위협했다. 작지만 날렵한 움직임에 병사들은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제단 위에는 이제 달과 조형암, 단둘만이 남았다. 뒤쪽의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제단까지 번져오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내 아비도 내 손에 죽었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조형암이 보검을 뽑아들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는 늙고 병들었지만 살인 기술을 익힌 무관 출신이었다. 달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생명을 지키려다 죽었지만 너는 욕심 때문에 죽을 것이다. 달이 달려들었다. 챙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불타는 밤 공기를 갈랐다. 힘에서는 조형암이 앞섰지만 달에게는 물러설 곳 없는 자의 절박함이 있었다. 달은 노인의 가르침대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칼을 흘려냈다. 조형암의 검술은 매서웠다. 달의 옷자락이 베이고 팔뚝에 상처가 늘어갔다. 하지만 달은 고통을 분노로 승화시켰다. 놈이 휘두르는 검 끝에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원한이 느껴졌다. 달은 바닥에 구르며 조형암의 다리를 노렸다. 늙은 형암의 무릎이 꺾이며 중심이 무너졌다. 이 쥐새끼가 조형암이 비틀거리며 다시 칼을 휘둘렀으나 이번에는 달이 피하지 않았다. 달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어주고 오른손에 쥔 부러진 환도로 조형암의 복부를 가격했다. 찌르지는 못했으나 묵직한 칼자루가 놈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조형암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아래에서 병사들을 제압한 호랑이가 제단 위로 뛰어올랐다. 녀석은 달의 곁에 서서 조형암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인간과 짐승이 완벽한 호흡으로 적을 포위한 형국이었다. 조형암은 그제야 공포를 느꼈다. 눈앞의 소년과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오지 마라. 오지마. 조형암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 뒤는 이미 시뻘건 불길이 장벽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미 도망치거나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그가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달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사는 주인을 알아본다. 그리고 사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슬퍼런 심판의 선고와 같았다. 조 형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환각이 보이는 듯했다. 소년의 뒤로 거대한 산신령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조 형암의 발뒤꿈치가 재단 난간 끝에 닿았다. 아래는 불타는 창고 잔해와 낭떠러지였다. 바람이 거세지며 불길이 조 형암의 옷자락을 핥았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꽂혔다. 콰르릉 천둥소리가 그의 최후를 재촉했다. 달과 호랑이는 동시에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뒤틀린 인과를 바로잡고 짓밟힌 생명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마 속에서 소년과 호랑이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조 형암을 향해 쇄도했다. 조 형암의 비명은 길지 않았다. 그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불타는 창고 잔해 속으로 추락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생의 허무한 종말이었다. 거대한 화염이 마치 악마의 아가리처럼 그를 집어삼켰고 곧이어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타닥 타는 소리만이 남았다. 모든 악행의 원흉이 사라졌으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인을 잃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여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달의 곁에 서 있던 백호가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했다. 이번 울음소리는 분노가 아닌 부름이었다. 크왕, 그 소리에 호응하듯 칠흑 같은 어둠 속 산등성이에서 수많은 눈빛들이 켜졌다. 상운이 위기에 처했음을 감지한 짐승들이 산을 타고 내려온 것이다. 늑대, 멧돼지, 심지어 겁 많은 고라니들까지. 야생의 군대가 불타는 관할을 향해 쇄도했다. 짐승들이 내려온다. 다 죽는다. 병사들과 구경하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비규환, 에이, 비저환이 따로 없었다. 흥분한 멧돼지들이 관아의 담장을 들이받았고 늑대들은 도망치는 병사들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억울하게 희생된 산신의 분노가 짐승들을 통해 구현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분노는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달은 이 참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원한 정의가 아니었다.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다쳐서는 안 되었다. 그만해, 달이 소리쳤지만 흥분한 짐승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옆에 있던 백호 역시 붉은 눈을 빛내며 당장이라도 아래로 뛰어내려 살육에 가담할 기세였다. 녀석의 야성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달은 덥석 백호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천이 느껴졌다. 제발 진정해. 우린 저들과 달라. 괴물이 되면 안 돼. 달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녀석의 털에 파묻고 호소했다. 녀석이 거칠게 몸부림치며 달을 밀어내려 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달의 이미 상처 입은 팔을 긁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달은 팔을 풀지 않았다.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달이 녀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달의 검은 눈동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녀석에게 닿은 것일까? 붉게 충혈되었던 백호의 눈동자가 서서히 본래의 푸른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곤두섰던 털이 가라앉았다. 백호가 진정하자 거짓말처럼 날뛰던 산짐승들도 움직임을 멈췄다. 상운의 기운이 살기 샤치에서 평온으로 바뀌었음을 감지한 것이다.
짐승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제단 위를 올려다보았다. 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상처가 불에 데인 듯 쓰라려 왔다. 제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길이 기둥을 삼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가야 해. 달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백호가 달의 곁을 부축하듯 몸을 대주었다. 둘은 무너지는 제단을 뒤로하고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쿵!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자욱한 먼지가 일었다. 살아남은 병사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둥글게 둘러쌌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달은 더 이상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짐승을 부리고 산신을 흉내내는 두렵고 기이한 존재였다. 괴물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달의 가슴에 꽂혔다. 달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권 사람들조차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달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짐승들을 진정시켰건만 돌아오는 것은 혐오와 공포뿐이었다. 인간들의 세상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애초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달은 자신이 구한 것이 단지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자신이 속해야 할 진정한 색이었음을 깨달았다. 가자. 달이 나지막이 말했다. 백호가 먼저 앞장섰다. 달은 뒤를 따랐다.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빽빽하게 둘러서 있던 병사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감히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달은 등 뒤에서 타오르는 관할을 그리고 그곳에 얽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남겨두고 걸어 나갔다. 역장 초혜 씨가 진흙탕에 처박힌 채 벌벌 떨며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초혜 씨는 히익 소리를 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복수할 가치조차 없는 자였다. 달은 말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달이 인간 세상에 보인 마지막 잡이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기다리고 있던 짐승들의 무리가 달과 백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늑대가 호위하고 사슴이 길을 안내하는 기이한 행렬이었다. 달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불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앞에는 차갑고 고요한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르는 달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소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전설 속의 존재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밤바람이 달의 피 묻은 뺨을 식혀주었다. 그것은 혹독하지만 자유로운 야생의 환영 인사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무죄 여권에는 잿더미와 정적만이 남았다. 사건이 있고 보름 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그는 조형암의 비리와 착취를 낱낱이 조사했다. 살아남은 역장 초혜 씨와 부패한 관리들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압송되었다. 그들의 죄목은 국고 횡령과 백성 수탈, 그리고 왕실의 영물인 백호를 사사로이 죽이려 한 대역죄였다. 정의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그 칼날은 서늘하고 매서웠다. 어사는 조사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물었다. 그날 밤 백호를 데리고 사라진 아이는 어디 있느냐? 그러나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어떤 이는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이 자체가 둔갑한 요괴였다고 증언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진실은 왜곡되고 있었다. 어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사냥꾼의 기록을 이미 읽고 온 터였다. 어사는 눈 덮인 백운산 입구에 섰다.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아무리 군사를 풀어 수색해도 달과 백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산이 그들을 품속 깊이 숨겨버린 것 같았다. 어사는 붓을 들어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적어 내려갔다. 조형암의 탐욕으로 인해 백호와 아이 모두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시신을 찾지 못함. 그것은 진실을 덮는 거짓이자 그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놓아주려는 어사의 마지막 배려였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여권은 다시 지어졌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먹고 살기에 바빴다. 하지만 백운산에는 사냥꾼들의 발길이 끊겼다. 산에 들어가면 기이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욕심을 품고 활을 든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길을 잃은 10만이나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조난당한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하산하곤 했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거대한 백호를 탄 소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소년은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비루한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허리에는 녹슨 낫 대신 빛나는 환도를 찼으며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난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 쇼후셴으로 여기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산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동굴에서 달은 자라고 있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산의 주인으로.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의 소리를 듣고 짐승의 언어를 이해했다. 백호는 그의 형제이자 탈것이었고 산짐승들은 그의 백성이었다. 달은 가끔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지만 결코 그리워하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탐욕과 배신이 있었지만 이곳에는 순수한 생존과 의리만이 존재했기에 지하 감옥에 있던 미치광이 노인 심씨의 행방 또한 묘연했다. 옥문이 열렸을 때 감옥은 비어 있었고 벽에는 호랑이 그림 하나만이 거칠게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 역시 낡은 육신을 버리고 영혼이 되어 그들이 있는 산으로 돌아갔으리라. 모든 인연은 산에서 시작되어 산으로 귀결되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다시 한번 거친 눈보라가 백운산을 휘감았다. 젊은 나그네 하나가 길을 잃고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나그네는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집채만한 흰 호랑이와 그 위에 앉아있는 긴 머리의 사내. 사내는 말없이 손을 들어 길을 가리켰다. 나그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산 입구의 주막 앞이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따뜻한 산머루 한 줌이 들어있었다. 나그네는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눈보라 너머 산 정상에서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산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웅장한 고동소리였다. 달은 이제 없다. 하지만 백운산의 아이는 영원히 산과 함께 살아 숨 쉴 것이다.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 산은 그를 안아주었고 이제 그가 산이 되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눈보라가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올랐다. 하얀 설원 위에 2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것, 하나는 호랑이의 것. 그 발자국은 산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